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전혀 생소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이삿짐을 다 옮기고 짐 정리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 남자는 더듬거리며 수북한 짐들 사이에서 양초를 겨우 찾았습니다. 그때 딩동하며 현관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문을 열고 보니 한 아이가 서 있고 인사와 함께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아이의 말을 들은 남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 오자마자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다니, 만일 지금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저것 빌려달라고 하겠군. 그리고는 조금 전에 양초를 찾았는데도 없다고 말하며 서둘러 아이를 돌려보내고 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이사 온 첫날부터 정전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 양초 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과 함께 아이는 양초 2개를 내밀었습니다. 성냥까지 함께 말입니다. 남자는 조금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 아이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호의를 무시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 사람과 세상이 달리 보인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 사람과 세상이 달리 보인다. 삭막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순수한 배려와 호의를 잊기도 하고 스스로 손해보지 않으려 더 움켜쥐게 된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 선의를 행한다면 세상과 타인의 마음에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심지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이 세상은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해. 여러분, 제발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원수처럼 여기며 증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싫어하는 것은 구역질 나는 것, 가증스러운 것, 몹시 싫어함, 혐오 등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강한 의미의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싫어하심, 여호와의 미워하심이란 말 속에는 죄가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 대한 악덕을 사람의 몸의 각 부분을 들어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첫째로 교만한 눈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눈 그 자체로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인간의 원죄였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둘째로 거짓된 혀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나타나고 이어서 말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거짓은 간사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였던 것으로 교만과 함께 역시 원죄에 속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고 거짓말을 하다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것이 지나치면 죄 없는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다는 것은 무고하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어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넷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계교라는 말은 사실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악한 짓을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다섯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빨리는 서두르고 재촉하고 성급히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빨리 배우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은 역시 중요합니다. 문제는
악행을 빨리 하고 신속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죄를 짓는 일은 망설이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야 합니다. 죄 짓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망설이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독 가운데 6번째와 7번째는 거짓되고 악한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6개 또는 7개라고 합니다. 이 6번째와 7번째를 하나로 보면 6개고 각각으로 보면 7개가 되지요.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6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위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증인의 수를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으로 할 것과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도 위증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위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증을 미워하고 근절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위증이 재판에서의 거짓말이라면 이간은 친한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윤리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깨트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가운데 거짓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7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7절에서 거짓된 혀에서 거짓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서 망령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거짓말, 속임, 기만, 사기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간은 말다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거짓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면 이겨도 져도 이미 관계는 깨어졌기 때문에 말다툼 자체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짓이 버려지기 위해 자신이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거짓말도 삼계하여야 합니다.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니 제 마음도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쉽게 죄와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미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철저하게 기뻐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였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성령의 깨우침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기도로 모이고 속회로 신방으로 모이고 또한 가정과 일터를 위해 수고하고 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애교, 안보,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경제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의 거짓을 버리게 하옵소서. 거짓을 드러내 말다툼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